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주일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달간의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다음 주면 우리 모두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때에 오늘의 기쁜 찬송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함께 연합하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강으로 내 마른 땅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 2달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조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밤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침에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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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가 다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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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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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일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또 여러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각 사람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주의 선한 뜻과 말씀이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이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많이 진정세로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확산의 위험에서 잘 대처하고 고통받는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위축과 공황 사태가 커져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간과하였던 주님이 주신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큰 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주의 뜻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선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오직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결국 승리하는 것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출된 자들이 편향된 치우침에서 벗어나 이 나라의 온건한 미래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의의 선택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거로 인하여 갈라진 지역과 세대의 분열과 이기적 갈등을 해소시키며 위기를 맞은 국민들의 생업과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와 진리를 지켜온 선진들의 믿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 동암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온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춰진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고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교회 목원들의 관계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며 희생 없는 편안한 예배 습관에 안주하지 않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하고 뜨겁게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조심스럽게 모이는 만큼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지혜롭게 잘 분산되어서 어려움이나 차질 없이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하늘들도 속히 나음을 얻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개학과 주일학교 현장 예배도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손 목사님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깊이 역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 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도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실 텐데요. 우리 함께 하늘의 복으로 우리 그 인사로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함께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소식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또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감에 따라서 교회 예배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조심하고 또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우리가 원래 드리던 그 시간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한 예배에 주로 이제 2부 예배가 될 텐데 성도님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좀 의논이 될 수 있게 제가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1부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좋겠고요. 좀 여유 있게 나는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또 3부 예배로 이렇게 하셔서 좀 분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부서는 유아부와 유초등부는 아직 등교 계약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3층 본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음 주부터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장소를 쓰고 또 2부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식사 및 찬양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재개되기 1주 전에 최종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도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도색 이번 주에 이제 진행되면서 마무리될 텐데요. 혹시라도 차를 이용해서 교회에 오실 때는 주차장 안쪽으로 좀 들여 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고요. 또 새벽 기도나 큐티를 하시는 분들 5, 6월 매일 성경 교육자실에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 소식 우리 김서영 집사님 동아시아 목장 암사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좀 없는데 자원해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강충식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 갖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노름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번 주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되는 교회의 예배와 영적 훈련들을 위해서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더욱 줄어들게 하시어 아버지 종식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정쟁에 몰두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세워주신 정치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모든 의료시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열악한 아버지 선교현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된 자녀들이 생소한 방식의 수업일지라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서 정상적인 등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각 가정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예배들과 묵장 모임 그리고 아버지 영적 훈련들이 단계적으로 재개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침체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도색 공사도 안전하게 이번 주도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은총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구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율례들을 배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아버지 하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 돕는 손길들 아버지 피할 길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 생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등교 계약을 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아버지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어려운 때에 또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회복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귀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환상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성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바로 출산의 경험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플까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죠. 한 자매님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둘째니까 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첫째 때랑 똑같이 떨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첫애는 못 모르고 가서 낳으려니까 그래서 떨렸고 둘째는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떨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은 이렇게 완전한 학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후로 약 한 2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 환상을 보게 돼요. 첫째는 이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환상이었고 이제 둘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무시무시하게 가증스러운 행위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에서 자기가 일하던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볼 때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에스겔은 계속하여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파수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의 입을 닫으시고 벙어리로 약 3년을 지나가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낯설지 않은 손이 그를 붙드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체험을 할 때마다 공식과도 같이 등장하는 말이 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니,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이 표현이죠. 그러니 세 번째로 그 낯설지 않은 손,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는데 그 낯설지 않은 손이 자신을 탁 붙잡으시는 것을 느낄 때 에스겔은 두려웠을 겁니다. 이전 체험들의 기억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도까지 나타났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지독한 환상이 보일까? 궁금함과 두려움이 혼재된 채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장소는 골짜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산골짜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넓은 평원지대를 또 이렇게 골짜기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끌고 오신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수많은 뼈들이었어요. 그럼 캄보디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들 가시는 곳이 킬링 필드죠. 위령탑 안에서 수많은 백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만들어진 위령탑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뼈들을 볼 때도 이렇게 눈을 좀 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은 광대한 평야 전체에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더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런 뼈들이 힘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어요. 그 말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였다는 거죠. 이제 뭐 짐승들, 새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뼈. 다만 강한 태양만이 비춰가지고 그 뼈 표면을 하얗게 만들어 버린 마른 뼈들이 사방 가득히 아무렇게나 놔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근동 지방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장례식이었어요. 누군가를 장사 지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장례식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장사 지내주지도 못하고 그 시신이 마른 뼈가 되도록 내버려졌다는 것은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고 신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에스겔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의 세 번째 환상의 수위는 예전의 환상들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였습니다.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마른 뼈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요.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정답일지 고민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너무나 자명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고민을 하면서 대답에 신중을 기해야 할 질문인 이유가 그 질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고민이고 생각이고 할 필요 없을 텐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에스겔로 하여금 즉답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면 이제는 나 본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고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왕하 13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뭐라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할까 하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최근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무덤에 이렇게 던져버렸다고 했으니까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어쩌면 그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시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뼈예요. 시체가 아니라 뼈라고요. 그것도 오래전에 죽은 마른 뼈입니다. 그나마도 사람의 모습 형태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사람의 몸이었는지 식별 불가능하게 여기저기 조각대로 흩어져 있는 말 그대로 유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은 믿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도 어려운 정말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즉답은 피했지만 이어지는 에스겔의 반응들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답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재차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점점 순종하기가 어려운 테스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처음 이 질문은 에스겔 보고 살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에게 생각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에스겔도 생각하기를 나보고 살리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마른 뼈들 스스로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면 마른 뼈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르잖아요. 이건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도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 보고 살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려는 일에 너도 참여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뭐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요거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물론 전에도 에스겔이 이런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부터 이제 말을 했어요. 에스겔은. 이 말씀대로 그동안 에스겔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왔다고요. 물론 안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지 뻔뻔하더라도 얼굴은 있었고요. 굳을 대로 굳어 있어도 마음은 있었고 심장은 뛰고 있었던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보고 대언해라라고 하시는 대상은 얼굴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상징적인 귀가 아니라 정말 이 귀가 없어요. 심장도 없고요. 그냥 앙상하게 마른 하얀 해골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은 나의 말을 대언해라 그러시죠. 그것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신 것은 에스겔 네 말을 들으라고 말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중들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대변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인.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대변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는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만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청중들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청중들은 그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할 때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은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지식이요? 아닙니다. 설교자의 달변? 그것 더더욱 아닙니다. 설교자의 인격이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내가 살려내리라.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의지미래형 문장이라 그러죠.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념으로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7장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마른 뼈들이라도 살려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말이죠. 열방들이 아주 비웃었거든요. 여호와가 그 사랑하신다는 백성들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드시는구나.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비웃음을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7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도 참으셔야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아내야만 했던 시간. 하지만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했던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마른 뼈들이라도 살려내겠다. 나는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이름을 거는 것, 이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라도 살려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른 뼈조차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이 주일날마다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은 에스겔처럼 그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10절도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대언하라고 하셨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뭐예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단순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요, 참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불행해진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신지식, 즉 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요새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에 있다 없다 뭐 당연히 대답이 갈리죠. 근데 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토론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좀 깨고 지식이 발달되어진 이후로 과연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토론의 주제가 되었죠. 그 전까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다만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는 것이 이제 토론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가 토론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신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복종, 순종 이런 단어는 인기가 없어졌고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까지 여겨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열린 세계관을 포기하고 닫힌 세계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흥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린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과 간섭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단순한 순종. 맹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100% 순종을 보일 때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 에스겔의 복종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는 길만이 내가 소생하게 되는 길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지의 유배민들은 그렇게 끌려온 지 10년 만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붕괴는 신앙의 붕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붕괴는 곧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137편이 이 유배지에서 부른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저런 애가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건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요? 유다 포로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골짜기의 마른 뼈는 다름 아니라 조국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심히 큰 군대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뼈들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설교도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정말 요사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마른 뼈들이 심한 영적 곤궁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도 심한 영적 곤핍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붕괴는 곧 그들의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배당이 그냥 건물이죠. 이건 빌딩일 뿐 성전은 우리 개개인이 곧 성전임을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붕괴를 우리 신앙의 붕괴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 같은 일들을 오늘로서 9주째 겪으면서 저는 이 건물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물론 이 건물 자체의 중요함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진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단독 건물인가, 상가에 새를 들어있는 교회인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당이 붕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붕괴되진 않았죠. 하지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니까 2달 동안 붕괴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예배당이 붕괴되어질 때 우리 신앙 역시도 붕괴되어지기 쉽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3월 첫 주 영상 예배를 처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눈물이 날 만큼 그 예배가 사모되었었습니다. 정말 그거 보고 우셨다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코로나가 뭔지 모를 때 집이 조금 머신 분들은 한 9시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제 집을 떠나시겠죠. 여기까지 오시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주, 두 주 계속된 영상 예배가 이제 10주째 가까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분명 조금씩 영적 곤궁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신약 성경이 왜 동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된 구주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애가를 부르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렸지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 상태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짧게 설교를 하니까 짧은 새벽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저의 생각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목사님들도 예전과 같은 수의 성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새벽은 한 반에서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성도들이 지금 나오시고 계시고 수요 예배는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의 수준의 그 성도들이 나오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안 나오신다. 오늘도 10명 나오셨으니까 거리두기 정말 안전하게 하면서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실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니까 여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동안교회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요 예배 딱 했는데 그 아이들도 당연히 수요 예배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너무 성도들이 없고 조용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너희들은 내 집에 있어. 그리고 저하고 그 아내만 수요예배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이들 소리, 찬양 소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할 때 꼭 수요일 날 오시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한국 교회 수요 예배 치고 이렇게 뜨거운 수요 예배 별로 없는데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런 얘기 늘 하시거든요. 이런 예배가 언제 회복되어질까? 그래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장 모임을 못한다고 해도 내 신앙이 그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감사하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면 알아요.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의 퀄리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학교를 가고 수업을 받고 집에 오고 이런 규칙적인 형식이 학생을 학생답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요새 엄마 계약을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게도 만들었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 형식을 빼앗아감으로써 그 형식 안에 담을 내용을 빈약하게 만든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만든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가정교회, 목장교회는 더욱 공동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머릿속에서 한번 지금 그려보실래요? 골짜기, 그 광대한 평야를 마른 뼈들이 채우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뼈가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뼈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뼈도 팔은 팔, 다리는 다리 그 위치에 딱 놓여 있어서 사람이었구나. 딱 알아요.
하지만 그 두 시신의 뼈들은 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의 접촉이 없잖아요. 지금 마른 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파편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에 일어난 가장 첫 반응은 뭡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면 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전에 이 마른 뼈들은 분해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마른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개인적인 파편들이 서로 들어맞으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영적 곤궁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좀 침체되어지고 내 신앙 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가만 보면 내 주위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예요. 연락하며 사귀며 살지 못했을 때예요.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예요. 그처럼 파편처럼 개인화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곤궁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아픔이에요. 공동 예배가 중단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 총목장 모임에서 목장은 목자님들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목장과 목자님 자율에 맡겼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분가시키고 분가한 새 목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목자님들이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단톡방에서 나눈다 그래도 그게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계가 있고 이나마도 안 되는 목장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영적 생활은 잘하고 계실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는 드리고 계실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거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모임을 이제 정식으로 가집시다 하면서 목장 모임을 재개하는 목장이 몇 주 전부터 한두 목장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전처럼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로 소리를 내면서 연결되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의 모습은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결국 그 마른 뼈들이 심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단순한 순종으로 동역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에스겔 성전 제사장 가문 출신, 집안 좋죠. 하지만 그 역시도 약속의 땅에서 포로지로 끌려온 포로민 중에 한 명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저 포로민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살리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에스겔에게 살리는 영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살려내는 영을 받아 에스겔 자신이 소생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에스겔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아배 가족 여러분, 제가 너무 회의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와 흡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고 공동체성을 유지할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싱글 청년 목자님이
목회 일기에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원들과 저는 모두 믿음의 약해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조금 힘들겠지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 목자님의 글을 읽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쑥 나왔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눈물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이 목자님을 비롯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그래, 믿음의 약해짐을 우려하는 경각심, 이것마저 없어지고 이 선마저 무너진다면 회복이 정말 느리겠지만 이 경각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다면, 이 경각심이 있을 때 다시 공동체가 시작된다면, 다시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간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 옛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에 끌려 올라갔지만 예전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 멋진 감격스러운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처럼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며 두려움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멋진 환상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뼈라도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마른 뼈조차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과 열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실제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른 뼈라도 살려내고 싶은 사랑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열심이 담긴 주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목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마른 뼈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단순한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그 단순한 순종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어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상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른 뼈조차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훈련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개 밑에 되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도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조차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